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 난 꿈이 없어도. 우리가 쓰는 일상 달력은요, 오늘이 이제 12월 1일, 이제 마지막 올해의 이제 달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치 캘린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달력인데요. 그 철치 캘린더에 의하면 오늘이 바로 대강절 첫 주, 또 첫날입니다. 우리가 First Advent Sunday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교회적으로 볼 때 이 대강절은요, 신앙인들에게는 1월 1일입니다. 철치 캘린더의 첫날은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일반 캘린더에 의하면 우리가 1월 1일이 되면 한 해를 계획하고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다짐하잖아요. 신앙인들에게는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첫날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내 마음 안에 어떻게 기다림을 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결단하고 생각하는 날이 바로 대강절 첫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이 신앙인들에게는 1월 1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 총 4번을 지킵니다. 그런데 무조건 12월이 되었다 그래서 대강절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 있죠? 12월 25일 기준으로 앞으로 4번 역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4번째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번의 대강주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성탄주일과 대강절 4번째 주일이 겹치죠. 성탄절과는 겹치지 않지만 성탄주일은 그렇게 대강절 4번째 주일과 보통은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영어의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인데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처음 오셔서 탄생하신 것은 물론 다시 오실,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동시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어드벤투스, 우리가 말하는 대강절,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주간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크게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이란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historical Jesus의 birthday를 축하하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왜 historical이라는 말이 붙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역사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신화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실제로 오진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가 형성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예수 탄생 이전의 역사와 예수가 온 이후의 역사를 인류는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어도 여러분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 history라고 말합니다. his story를 줄인 거죠. 그의 이야기가 역사인 겁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세상의 끝날까지를 이어져가는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주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의 그 탄생을 축하하는 이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대강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 오셨던 그 역사적인 예수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실,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역사로 보면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내년도 다시 대강절이 시작하는 그대 오기 전까지 1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데 누굴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자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붙잡고 살아야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을 세상의 종말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거든요. 도둑이 올 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은 그런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분이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 첫 주가 바로 우리 만투스라고 하는 대간절의 첫 주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Historical Jesus Birthday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 Second Coming 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대간절을 통해서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뒤돌아보시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간절을 지킵시다. 예. 그래요. 대간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오심도 기억해야 하지만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간절의 귀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살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이었냐면 예수를 다 믿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믿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지만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는 않는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시긴 오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도 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남겨준 이 요한 1서의 편지를 보면 그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100%가 아니고 다 거짓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99%의 진실에다가 일부의 거짓을 합쳐서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도 믿는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본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120년경에 바실리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 의한 그 논리를 바실리데스의 그 이단 사설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말로 바꾸니까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도케티즘이라는 말에 헬라어 언어를 보면 도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도케오라는 단어에 도케티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비춰졌을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진 구레네 시몬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진짜 예수님은 그 시몬 곁에 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다. 이게 도케티즘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을 예수처럼 보았다. 이게 도케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도케티즘,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7, 80년 지났을 때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인들 사이에 파고들었던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와 맞물렸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거룩한 영으로 오셔야지 사람의 몸이 육신의 더러움을 입고 육신형으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도케티즘과 영주주의는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는 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보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늘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애매모호하거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게 하는 영입니다. 반면에 미혹하는 영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영입니다. 다른 것을 믿어도 그 사실은 부인하게 한다는 거죠. 이러한 영을 미혹의 영,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 끝날에만 나타날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엔티크라이스트는 이미 사도 요한이 편지 쓰고 있는 그때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사이에 아주 흠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말만 했는데 나중에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너희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와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게 하는 영, 바로 그 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영이 대결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나 늘 승자는 하나님의 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늘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늘 졌다면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겼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했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겼다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했을 텐데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혼을 이겼고 승리했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나니. 아멘.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영이나 미혹의 영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부인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오신 것과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늘 승리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대학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가 그때 가평에 있는 이제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한 3박 4일 일정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뜨겁게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갖고 서로 막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막 뜨거운 은혜를 입었던 그때였습니다. 보통 이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딱 끝이 나면 우리 이제 대학생들에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이제 온라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날 밤에 이제 그동안 놀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노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끝난 무렵쯤에 저쪽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괴선이 들리는 겁니다.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도망갑니다.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져 쓰러지면서 막 이상한 괴성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목소리도 막 괴기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목소리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도 했던 친구예요. 리더였어요. 그리고 제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쓰러져서 그렇게 귀신 같은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무서워 다 도망가고 거기에 우리 그 대학교를 담당하시는 부장 집사님이 딱 오시더라고요. 딱 오시더니 그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라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부장님과 이 귀신 들린 친구 아니 귀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What's your name? 그 누워져 있는 친구를 향해서 영어로 물어보셔요. 이분이 대학 때 전공을 영어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워가지고 이렇게 대답해요. I don't wanna say my name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 말해주고 싶지 않대요.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수학 전공하는 친구라서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발음도 제가 그때 느끼기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자주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고요. 쓰러져 누워 있었고요. 이 부장 집사님과 이 귀신 들린 친구와의 영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쓰러진 시간이 거의 11시쯤이었어요. 밤 11시. 근데 그 대화가 새벽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4시간을 귀신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옆에 서 있던 저는 그 대화하는 걸 정말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는 너무 놀래가지고 내용을 기억 못해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기억을 잘 못해요. 대화하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거의 새벽 3시쯤 다 될 무렵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친구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 전에 이 부장 집사님이 그 친구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친구와 귀신과 그 집사님과 귀신과의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그 친구를 부르는 겁니다.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냐? 네가 대답해라. 그러니까 내 나를 대답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바뀌어서 원래 목소리로 이제는 네가 고백해야 된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네 안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얘기를 네가 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또 귀신이 간섭을 해가지고 또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것도 막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라. 그 친구는 들으면서 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얘기하고 있고 그 귀신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고 그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눈물이 흘렀고요. 그 뒤로 귀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 버렸던 거였죠. 4시간의 그 부장 집사님의 이 하나님의 영과 그 친구의 이 귀신의 영과 이 친구의 영, 이 셋이 사철을 벌였던 시간이었던 것을 제가 옆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도 봤고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귀신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쫓아나가는 장면도 글로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설교로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 날이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늘 사탄의 영을 이기는 장면을 그때 보았다니까요.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요.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괴성을 지르던 사탄의 영은 떠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늘 이렇게 이기십니다. 성령은 늘 이렇게 승리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예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늘 승리의 이름이며 그들을 물리치는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이런 대학생 때 영적 체험은 지금까지도 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강력하게 외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믿게 했습니다. 그 믿음만큼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저의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는 그 어떠한 영적인 악한 세력도 도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침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가득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영들도 내 안에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가 그 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미혹의 영들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 땅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본문 읽었던 마지막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시는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에 속한 영들은요,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100%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닌 99%의 진리와 1%의 거짓을 섞어서 그렇게 믿고 거짓으로 믿게 하는 그 영들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알고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뉴욕 선데이를 하면서 이후 초청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에 오겠다고 그렇게 몇 번을 다짐했지만 정작 그날에 오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라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왜 4시간 동안이나 그 부장집사님과 그 귀신과 말다툼을 하면서 전투를 싸워야 했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기 위한 그런 싸움이 그렇게 진행되어서 겨우겨우 이겼던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영혼에게 우리가 시간 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선물 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들이 그 영을 놓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그들의 세상의 영을 결국엔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1년을 기다렸다가 내년도 뉴욕 선대가 됐을 때 다시 또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가면 또 안 됩니다. 이제 대강절은 그 일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4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히스토리컬 지저스에 대한 버스데이를 우리가 축하하는 날을 맞이할 거라고요. 선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축하 선물, 생일 선물이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 생일 선물은 뭘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선물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또 시작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1년 뒤에 전도합시다 해서 하는 시작은 또 아무런 영향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이긴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영을, 미혹의 영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장악할 때,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때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고자 대강절 첫주를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강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선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생명을 드리겠습니까? 정말 실질적인 선물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미혹영에 빠져있고 적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세상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선물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대강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제가 기뻐하고 축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 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선물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4주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일들 많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결혼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먼저 임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 늘 싸워왔지만 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으로 그들을 다가갈 때 그들에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아서 선물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강력하게 무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에게 가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대강절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기뻐하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께로 한 영혼 돌아오는 그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봤고 찾아가봤고 전화해봤고 만나봤지만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겠고, 하나님의 영혼을 세상의 영을 이겨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강절이 의미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만질 수 없어도 살 수 있어 세상 소중한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